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 제 성경은 9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가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으며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서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인간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죠. 인간의 지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생각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모아놓는 것을 이야기하죠. 인간의 지혜도 대단한 일이죠.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도서관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더더욱이나 유명한 대학 같은 데 하버드나 옥스퍼드 같은 이런 데는 도서관이 대단하더라고요. 수백만 권들의 책들이 모여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근데 이것은 모두 다가 인간의 지혜를 모아놓는 것이에요.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또한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유치원부터 다니면서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까지 다니면서 배우는 것,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인간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마 누구든지 인간의 지혜만 통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라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수상했는 그런 학자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경청하는 것이에요. 대단하다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러한 지혜 아니고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볼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파고 들게 될 때는 정말 하늘을 뚫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지혜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자기가 똑똑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자기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른들은, 부모들이나 어른들은 다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기 전부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았다 그랬었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 전체를 모두 다가 알고 계시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날고 뛰는 그러한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 되면 손바닥 위에 있는 물건과 똑같은 것이에요.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지혜의 근본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으며 무엇을 만드는 데 관여했으며 또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우주를 만드시기 전 태초의 시간에 나를 가졌다. 여기서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조화의 시작, 조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태초의 그 시간에
이미 나를 가졌다는 것이요. 이 가졌다는 그 말의 히브리 원어가 카나라고 하는데, 이 카나라는 뜻이 뭐냐면 소유한다, 그리고 낳는다,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어떤 학자는 이것이 낳는다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모가 고통 가운데서 아기를 해산하듯이 하나님께서 아주 고민하시고, 그리고 또한 고심하시고 연구하셔서 지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천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미리 이 창조의 특성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연구하셔서 어떤 원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어떤 성격을 부여할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 창조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지구를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인간을 만드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인간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하실지에 대해까지도 하나님은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도 원리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도 그렇잖아요. 지구도 똑바로 서, 만약에 지금 23도가 너무 이래 굽지 않고 똑바로만 선다 그러면 지구가 제대로 굳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빙하로 또 덮이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원리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구원받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리대로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르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것을 만드신 이유가, 지혜를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 삶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사시고 말씀을 붙들고 사실 때는 반드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인생이 복된 삶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부터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완성되어서 확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확고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세상은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만세 전에, 오늘 말씀을 보면 땅이 생기기 전에 완전한 지식으로 완성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그리고 타락하고 발전되어 가는 것을 다 지켜보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날고 기는 그러한 지혜와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새로운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전에는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는 그러한 지혜에 사용됐다면, 이제부터는 인간에게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인간을 바꾸는 이러한 지혜는 창조했었던 지혜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지혜인 것이에요. 그러면 32절 말씀입니다. 앞 말씀은 비슷한 말씀이 32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 내 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 길가에 떨어진 시, 옥토에 떨어진 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씨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바위 사이에 조그마한 틈만 있더라도 거기 들어가서 나무가 자라고, 심지어 화산이 폭발하고 터져서 난 그런 바위섬에도 흙만 있다면 어떻게 씨가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나무가 생긴다 그래요. 씨는 어디든지 흙만 있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도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죄인들이고 이미 버림받은 그러한 자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음을 주게 되고, 그리고 또한 죄 용서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복을 받는 그러한 비결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속에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 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을 보이자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죠. 영적인 일이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의 길로 들어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 듣는데 그게 내가 무엇이 변화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지혜를 믿었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을 때 그들은 40년 광야를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지혜를 절대 믿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지혜는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출세하고 돈 벌고 성공에 내 마음이 이끌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면서 그 선물을 받게 될 때는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것이고, 믿음에서 멀어지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될 때는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선물과 본질을 절대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훈계를 들으며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그 표현대로 훈계라고 해요. 훈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훈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잔소리잖아요. 야단치는 것이 훈계잖아요. 사람들 치고 잔소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언어로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욕심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입게 되고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진짜 한번 맛을 보려고 그러면 인생 밑바닥에 한번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갔을 때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업이 망해보세요. 딴 살 길이 없어 보세요. 사람 믿어가 될 일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내려가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려보세요. 하나님의 붙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고 건져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 바닥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이 바뀌는 걸 보면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체험하게 될 때는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닫기 때문에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리게 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보통 때는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어려운 경우에 속해져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 딴 것 안 바라봐요. 하나님밖에 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전부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에서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인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때는 환경을 뛰어넘는 담대함과 강함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성도들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 기다린 자는 복이 있노라. 하나님의 문 밖에 서서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면서 빨리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열심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문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렸다가 문만 열리면 그냥 뛰어들어오는 사람.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니까 그렇대요. 바깥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기다리고 있고 예배당 문이 열리는 순간에 경주하듯이 몰려서 뛰어들어가는 모습들, 정말 그걸 보면 느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도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귀하다 생각해요. 이런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밤새 문 밖에 진치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들어가서 항상 가장 새로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이 먼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며 오신 분들이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새벽에 부흥되는 게 그게 맞아요. 부흥이 새벽에 부흥되고 새벽을 지키는 이러한 분들이 복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보면. 아멘.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기에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답고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죄가 오거나 내가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쫓아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도 바로 잡아주게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더욱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가장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대요. 가장 많은 은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예수 안에 거하려고만 노력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면 나를 잃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가치를 잘 모르는 자. 왜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게 되는 것인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성공하는 데는 별로 관계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 오히려 돈 버는 데 지장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 여기 보면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하나님의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내 영혼이 고갈되는 것이고 해치는 것이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없고 치료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는 결국 자기 정욕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결과가 보면 파괴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자는 죄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폭력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생각대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믿지 마시고 순간순간 성령께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